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청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풍요함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초막적 출제의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빛의 축제의 영광의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중요한 말씀은 간음하는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의 사건이고, 이 사건의 배경은 초막적 출제의 마지막 랍비의 문헌들에 의하면 그 제8일 빛의 축제가 밤새 진행이 되는데, 그 빛의 축제는 이렇게 성전에 4개의 큰 횃불을 비춰서 밤새 축제를 벌이고 이 여인들과 어린이까지 다 구경이 나오는 그 밤샘 축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놀랍게도 마지막 그 새벽에 제사장들과 찬양대가 나팔을 불고 찬송을 부르며 제사장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노인들의 죄와 젊은이들의 죄와 이런 항목을 통하여 죄 사함을 선포하는 초막절 축제의 정점인 그날입니다. 그날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8장을 우리가 읽어가게 되면 이 초막절 큰 날의 이 빛의 축제 안에서 그 놀라운 사죄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다시 실제의 사례 속으로 구체화해서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죽은 종교의 사죄의 선언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용서 못하는 죽은 종교의 실제를 여기 드러내 주는데, 그렇게 사죄의 빛의 축제가 일어난 그날 아침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에 근거해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내팽겨쳤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려는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율법을 과연 말씀하실까? 말씀하시면 실천하실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로마법에 저촉된 사형 집행자의 책임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이 강교한 악의 고발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것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증오를 가지고 있다면 멈춰서야 합니다.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악에 이용당하시면 아니 되지요. 죽은 종교의 모습은 악의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지 아니합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죄 용서의 사건에 선연한 증거를 역설적으로 죄 고발을 통하여 자기들이 가지고는 종교, 초막절날 빛의 숙제의 사죄의 선언이 얼마나 거짓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적인 행사였는지를 결대로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우리 신약 성경의 핵심 구절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정죄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요한복음 표현 그대로 십자가에 들림으로써 들려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광야에서 그 놋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서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아버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는 자는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강조하는 영생의 증언입니다. 여기 이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정점에 와 있음을 들려주고 있는 실제의 증언입니다. 이제 8장,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가 예수님의 사역 안에 정점에 서 있는 증언으로 나타납니다. 갈릴리 사역이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매듭이 되고 이 8장, 9장, 10장의 예루살렘 사역 초막절부터 수전절까지 대략 양력으로 말하면 10월에서 12월까지 석 달 동안의 사역에 말씀 강화가 들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 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예수님의 연대를 좀 기본 배경으로 한다면 지금 2장 8장부터 들려지고 있는 진정한 용서와 세상의 빛이라는 구원의 새로운 창조,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났던 빛에 대한 증언 속에서 세상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빛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 창세기 3장의 범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새로운 구원의 창조가 열려지는데 그것이 곧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진리가 빛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긴 논쟁이 또 이어집니다. 5장, 6장, 7장에서 표적과 특별히 안식일과 그 논쟁, 오병이어와의 그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긴 대화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니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 마치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열망을 가지고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빛의 증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전하고 오는 영생의 길에 대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단락을 읽어가며 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지를 우리가 절절히 느끼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진리를 알아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인가를 절감하는 그런 강화의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이 졸리다면 말씀의 논지를 잃어버린 거지요. 다시 돌아가셔서 내가 예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만났는지 확인하시고 엎드셔서 십자가 예수로부터 이 말씀, 이 답답한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만 듣지 않는 그 강팍함, 어둠의 세력에 대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무나 섣부르게 자녀들을 야단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면 요즘 아이들도 초등학생까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야단치면 나는 가출할 거야. 이런 말은 참 듣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 답답함은 이 말씀 속에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오리라.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어디로 오느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렇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대뜸 묻죠. 그러면 그럼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 묻습니다. 19절 말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그 말씀에 가보면 25절에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런 거죠. 이게 구원의 길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아야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종교의 그 축제의 날, 새해가 시작되는 정결하게 1월이지요. 1월 대속죄일 1월 10일 지나고 14일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되고 초막절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그때 가장 중요한 용서의 새날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 빛의 축제입니다. 초막절 제8일 성회. 여기 지금 여인을 잡아다 죽이려 하는 이 죽은 종교의 모습을 아셔야 하고요. 예수님 그 세상의 시험 앞에 정죄가 아닌 용서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명시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 사건 안에서 이 죽음과 어둠의 지배, 거역과 해방 속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구원의 길에 든든히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